오늘 보면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오늘 먼저 악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매경 칼럼에 봤던 칼럼의 기사입니다. 영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인 로리나 허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시대는 고립의 시대인데 우리는 점점 서로를 공격하는 외로운 생쥐가 되어간다. 쉽게 말하면 현대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현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외로운, 서로를 공격하는 외로운 생쥐와도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이라고 영국의 최고 경제학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립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고립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시대는 나노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노라고 하는 것은 10억분의 1, 우리가 단위를 말할 때 아주 작다라고 말할 때 나노라고 이렇게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초소형화되어진 그 단위로서 세상 사람들은 핵가족의 삶을 살고 개인의 고립의 삶을 살고, 그리고 사회적 불황의 시대를 살아간다. 이 사회적 불황의 시대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사람들은 단절의 시대, 불황의 시대, 그리고 나노의 시대, 고립의 시대, 그래서 사람은 혼자 숨어서 모두가 서로를 공격하는 생쥐가 되었다. 이 생쥐된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으로 대화의 단절, 고립으로 갈등하고 사고의 편협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서로를 혐오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 시대는 혐오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와도 관련되어진 것이 바로 전쟁이나 감염병처럼 생존이 극단적으로 위협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모든 것들이 예측하기 힘들어지니 사람은 불안해지면서 집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집단 속에서 강력한 리더와 규범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자유도 반납을 하면서 모두가 그 리더를 바라보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서 만약에 이런 집단화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니, 이 로리나 허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단은 자기의 집단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하는 집단이 있다면 혐오 집단으로 그렇게 몰아붙인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초기 집단 감염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정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혐오의 대상이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도 그런 집단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모두가 똑똑하고 모두가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세워놓아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혐오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때입니다. 이 악한 때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세움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도들이 세움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악한 때에는 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모두가 이 악한 때 때문에 악한 때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악한 때에 우리는 말씀이 주는 것처럼 시험받을 수 있을까요?
이 약한 때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반듯하다 할지라도 이 약한 때는 세워지기가 쉽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간략하게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빨리 6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허리띠에 진리의 허리띠를 차십시오. 여러분 실험을 해보셨습니까? 실험은 우리의 사람의 중심은 허리에 있습니다. 이 삿발을 딱 잡고서 좌우를 흔들어 버리면은 중심을 잃게 하여 그렇게 넘어뜨리게 되어지지요. 오늘 현대인들의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우리의 허리띠에 진리를 채워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는 물질의 허리띠를 차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하게 우리를 중심 잡아 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넘어집니다. 물질의 허리띠를 착용하고 때로는 자녀를 기대하고 자녀의 허리띠에 모든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 내가 성공하면 모든 것들이 반듯하게 세워질 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얼마 가지 못하여 그것들이 흔들려지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것이 진리입니다.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일반대 교수가 되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묻습니다. 교수님, 진리가 뭡니까? 철학 교수로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는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학생이 묻습니다. 그런 진리 말이고 정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을 듣고 김진홍 목사님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청계천으로 뛰어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변함이 없고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 내가 넘어지지 않을 붙잡아야 할, 내 허리에 차야 할 그 진리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 위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려 해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보기 좋아도 진리에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터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혐오의 시대, 아무리 고립의 시대, 아무리 단절의 시대, 나노의 시대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내 인생의 허리에 채워질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허리를 우리는 날마다 중심에 차고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의 허리에는 물병도 달고 대금도 달고 탄약도 달고 전쟁터에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리에 매 있다면, 내 진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혐오의 시대나 어떤 질병의 시대나 어떤 환난의 시대에도 이길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날, 여러분, 악한 날에 우리를 지키고 돕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호신경.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 있는가 없는가, 가슴에다가 이와 같이 귀를 기울이며 몇 박이 뛰고 있는지 호흡을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정치가들이나 사업가들을 보면서 우리는 요구를 하는 게 있지요. 공의롭습니까? 정의롭습니까? 사실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 공정이니 정인이란 단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는 평가하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고서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려고 했지만 본의 아니게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양심을 속이면서 괴로워하다가도 한 번, 두 번 그렇게 반복되어지면 그 모든 것에서 면역력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괴롭고 아프고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도 반복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내 심장에 불화살을 맞은 것처럼 아무 통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뛴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에 어떤 누구든지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 훌륭한 정치가들을 앞에 놓고 훌륭하다고 세워놓고 보지만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 이 의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복지를 꿈꾸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은 우리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보고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양심을 괴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오늘 얼마나 우리를 지적질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무슨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도 옛날에 그와 같은 신앙의 그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런 사람만이 받는데, 여러분, 일제 때 어떤 교단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우리는 의롭게 될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장치나 어떤 제도나 어떤 공부를 통해서 절대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정결함을 받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수혈 받아서 의로운 자로 새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의의 호신경,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어진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여러분의 인생길, 과거의 사람들보다도 현대인들은 더 많이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획기적인 공헌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군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길을 가다가 신발이 맞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길을 가다가 때로는 그 모임에 갔다가 아이고, 내가 그 모임에 잘못 갔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 그런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긴 만났는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나에게는 도무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사람들은 각기 저마다 자신의 신을 신고 나갑니다. 어떤 신을 신습니까? 나한테 더욱더 유익한 신, 나한테 복이 되는 신. 그러나 여러분, 악한 날에는 우리가 신어야 할 신은 복음의 신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내 영혼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고 아무리 여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편안한 신발을 신지 않고서는 그 여행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운명을 개척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편안한 신발을 신는 자는 그 마음에 쾌감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가는 곳마다 생명을 허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들으면, 슬픈 뉴스를 듣고 불행한 뉴스를 들으면, 자꾸만 힘든 뉴스를 들으면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를 듣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좋은 뉴스를 전해주는 그런 주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가서도 굿 뉴스를 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또 용서해 줍시다. 그들을 사랑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여러분이 직접 아나운서가 되어서 굿뉴스 복음의 편안한 신발을 신고 가는 것마다 복음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꽃을 피우는 그런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날에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시험을 받았는데, 판단하는 자로, 허무는 자로 자꾸만 이와 같이 불륜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맡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참 보람 있는 걸음이었네, 의미 있는 걸음이었는데, 내가 그 집에 신방 참 잘했네, 참 안 가봐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신방을 가도 참 기분 좋은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발걸음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는 악한 날의 양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앉아서 찬양 듣고, 누구든지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방패와도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믿음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불화살이 나에게 당겨지고, 그리고 뾰족한 돌멩이가 나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와 같은 아픔이 다가올 때 믿음의 방패를, 그때서야 믿음의 방패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때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나 믿음 생활 못하겠다고.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은 방패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 왜 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 방패 삼아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혐오 생활이 혐오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때로는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악한 날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날이 될수록 사람들은 장깨가 많아집니다. 요령이 생깁니다. 악한 날이 될수록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주머니에 넣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잔머리를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곧때는 살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곧때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일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망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인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철모를 쓰지 않습니까? 철모는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게 해주는데, 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깨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지략을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 성공할 것 같습니까? 더 많은 혐오를 받습니다. 더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더 많은 놀림감이 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내 인생을 지킬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구원의 투구를 꼭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이단의 사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던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악한 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 무너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악한 날에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검을 갖지 못한 자는 죽습니다. 성령의 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은 검은 좌우의 날성검이었습니다. 검을 가진 군인들은 전투에 유리합니다. 이 성령의 검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성령의 검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때로는 우리의 집에 놓고 하고 찾아옵니다. 이 말씀 아십니까?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더니 말씀을 가지고 났으니 놀래서 나 나가시오 이렇게 무조건 우리는 배척해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구나. 그런데 어떡합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묶여 있어서,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곳에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하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증거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검, 이 또한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전화 거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기도를 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정보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날입니다. 왜 악한 날입니까? 이 시대는 모두가 혐오의 시대, 서로가 공격하는 생쥐와도 같은 그와 같은 현상을 이야기했던 학자들처럼 벌써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금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이와 같이 메어야 합니다. 세상의 허리띠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삶의 중심에 두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뿐만 아니라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고 예수의 피로서 호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심장이 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편안한 신발을 신고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성령의 검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